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가던 중 신변의 위협에 빠졌던 모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반대쪽으로 곧 광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만으로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음을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나를 도울 사람 역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고 덕분에 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역사의 두 번째 단추가 잘 꿰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와서 겉만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제산도 포기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그 끝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만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 사명을 받은 것이라면 첫 번째 단추가 그거였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단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나서 같이 애굽에 가는 것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곧장 가려고 하는 통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던 아론과 자칫하면 길이 어긋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내 십보라의 사랑에 힘입어서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단추도 성공리에 끼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과업을 순탄하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의 말을 듣고 또한 모세의 이적을 보고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랜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전설 속에나 있는 허구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적도 꾸며냈거나 부풀려진 옛날 이야기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라는 것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또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꾸준히 일하고 계셨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애굽으로 곧장 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추를 잘 꿰고 두 번째 단추도 잘 꿰고 애굽까지 가서 그것을 잘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아론 덕분입니다. 나는 실수했는데 아론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잘 와주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시면서까지 그릇된 길로 열심히 가고 있었던 모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발을 묶어두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열심히 애굽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에 있을 때부터 돌칼을 만들고 다듬으면서 남편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왔던 아내 십보라 덕분입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이 어긋난 길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을 묶어놓지 않으셨다면, 십보라가 기도하지 않았고 적당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된다고 우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모세 보세요. 실수했지 않습니까? 믿음 있고 능력 있다고 의기양양했고 형을 만난다는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애굽으로 곧장 달려가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형과 아내가 다 막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가 나를 살리고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들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담할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센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나 압살롬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멸의 위기 앞에서 기도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론과 십보라였습니다. 아론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길 같고 또 모든 것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망망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길도 보이지 않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길 속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보라도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은 배운 것 없는 나이 많은 노예였을 뿐이고 십보라 역시 힘 많고 나이 많은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들은 모세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찾은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얻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첫 번째 높은 산을 무사히 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곧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론은 누구이고 우리의 십보라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누구에게 아론이 되어주고 있고 누구에게 십보라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누구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아론들이 되고 십보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그렇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 왕의 생각은 다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의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애굽 왕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는 그가 믿는 신들 외에 다른 신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신이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귀담아 들을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하이브림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은 하비루 이렇게 말합니다. 계급을 말하는데 어떤 일단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비루는 고대 애굽에서 최하위 계층, 천민 또는 노예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오죽 못났으면 자기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까? 또 그렇게 종으로 오랫동안 고난당하고 있는데 오죽 힘이 없으면 여태 그들을 건져내지도 못합니까? 그러니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신다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애굽 왕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에 대하여서도 애굽 왕이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저 따위가 무슨 신이라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무서워 벌벌 떤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기를 정신병자 보듯이 겁쟁이 보듯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분위기가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애굽 왕의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말투 보세요. 표현 보세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 뭐 잘못 먹었니? 헛소리 그만하고 가서 너 일이나 해.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고 이런 말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왕이 하찮게 발톱 밑에 때만큼이나 더럽게 하찮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 정도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는 수모와 핍박이 얼마나 크고
가혹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만한 것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카스트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형제들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공중 화장실을 못 쓰게 해서 길가에다가 소변을 보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서 애굽 사람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을 때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농땡이 부리는 것을 보고 감독자가 때린 게 아닙니다.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관리가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 상관없는 애굽 사람이 벼랑간, 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심심할 때 언제든지 갖고 놀 수 있는, 화풀이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장난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코웃음 쳤던 것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말이 어이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고 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편견과 오만으로 꽉 차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에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하게 하나님께 거스르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셔서 완악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6절로 9절 말씀을 보니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간이 남아 돌고 힘이 남아 돌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추는 잘 꿰었는데 세 번째 단추는 잘 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는데, 믿음의 동역자도 얻는데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는데 애굽 왕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자손을 시샘하고 미워한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대신 그들의 재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단지 이 이유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체면을 깎으시면서까지 애굽 왕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가장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신 대접해주기 싫은 신인 것입니다. 무슨 눈으로 볼 때에? 애굽 왕의 눈, 곧 사단이 주인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가장 낮은 자들의 하나님은 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한 신, 애굽의 신들에게 진 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 굳이 애굽 왕이 코웃음 칠 게 뻔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높여 불러도 들을까 말까 할 텐데 왜 깎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칠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이름을 애굽 왕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알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러니 당연히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하나님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왕에게 곧 세상에 무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애굽 왕이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으로는 이와 같은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도록 일부러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자,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목수라는 천한 직업을 가진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실 때도 번듯한 집이 아니라 그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지붕과 벽만 있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생김새조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결코 잘생기시지 않았습니다. 보통만도 못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어떠세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육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시작은 초라하셨더라도 나중은 창대하셨습니까?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개과천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환호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조차 배신과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쓸쓸하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잔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온통 발가벗겨진 채 치욕적인 몰골로 죽임당했습니다. 저름에도 초라하게 왔는데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도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은 초라한 사람들만 가까이 돌봐주셨다가 그 초라한 사람들에게도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초라하게 가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초라함 속에 계셨습니다. 차라리 지쳐놓고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대접을 받고 떠나셨으면 나을 수 있겠지만 밑바닥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푸대접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보다 낫고 천한 이가 없는데
이보다 하찮은 인생이 없는데 믿음으로는 이보다 더 높고 존귀한 분이, 이보다 고귀하고 복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앞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겼느냐,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육의 것에 눈이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보다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애구방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스워 보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려 하노니 나를 보내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오실 때도 약하고 천하게 오셨는데 마지막에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이분이야말로 만유의 주님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믿고 선포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높은 데를 바라보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결코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의 본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가장 낮은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모세와 아론처럼 가장 낮은 곳을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애구방과 같이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코웃음 칠 것입니다. 나는 들은 적 없는데,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걸 따라야 되느냐고 도리어 조롱하고 더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믿고 선포할 때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비웃는 그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그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뜻과 영광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뜻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되면 뻐기고 뭔가 잘못되면 푸념하거나 남 탓하는, 그렇게 좋은 것에는 웃고 나쁜 것에는 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잘 될 때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내가 안 될 때는 나보다 잘난 사람 끌어내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힘을 쓰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찾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씀의 사람 아론이 되어주지 못하고 기도의 사람 십보라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를 함으로 마음을 혼란시키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와 같았다면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모세가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적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론이 되어주는 삶, 십보라가 되어주는 삶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높아지려고만 했고 더 가지려고만 했고 더 누리려고만 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려 하였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말 따라갔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됐는데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론같이 되고 싶어도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겠지요. 주님,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십보라가 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지요.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같이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무엇이 정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몰라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 있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학자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서 도울 수 없음을 개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을 보며 마음이 상한 이들을 보며 위로하고 싶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시고 권능을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론처럼 십보라와 같이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가장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낮아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섬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주님 이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그와 같이 바로에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낮아지시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낮아지라고, 십자가 위에 발굽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올라가라고, 그렇게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제자가 가는 길인즉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던 입이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고, 의심하던 눈이 확신하는 눈으로 바뀌어 그들도 나처럼 낮은 자들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애굽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낮은 곳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조롱이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향한 박해와 비난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고 있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과 행함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였던 나에게 찾아와 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너를 새롭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목된 제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